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7박 8일 동안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구아를 중심으로 한 그의 그 위성에 있는 그 1시간 안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연합선교단이 7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를 치료하는 치과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각각 가정들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저희들이 7박 8일 동안 모든 일정을 마치고 51명의 단기 선교 대원들이 하산을 하고, 우리 팀은 금요일 날 저녁에 이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기도했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시 말하면 선교팀을 파송했던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대부분의 그 교회가 금식 릴레이로 그의 선교 사역을 중보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정들을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선교를 돌아왔던 우리의 선교팀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돌아왔던 그 모습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뻐 돌아온 제자들. 아마 저희들 선교팀도 모두 다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은 마지막 고지가, 가야 할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은 시간들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 죽음을 앞에 놓은 시간이 정해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며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힘썼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1순위에 두셨습니다. 인생을 마지막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10장 초반부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십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도 너희들 챙기지 마라. 그리고 길가에 갈 때 사람을 만나도 너희들 안부 인사를 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 전도에만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주의 복음을 전해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장에서도 그렇고 전도하라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전도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형제에게, 부모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피로 세운 교회, 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 건물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 목회자와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복음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가 가까워져 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사회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다 되어갔다. 남극이 녹는다, 북극이 녹는다, 홍해가 이렇다, 엘니뇨 현상이나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가 가까워오고 있게 될 때 우리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각 열방에 그리고 각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한 명을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열정적인 신실한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를 주의 기쁨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은 대접을, 그리고 내가 그 전도함을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게 받았던 사랑을 쏟겠다고 하는 이 심장으로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도는 누가 시키며 누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욕망 먹는 일이 있어요. 나는 주의 사랑을 베푼다고 그를 도왔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절망하거나 그리고 쉽게 우리는 낙담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외로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예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서 치과 사역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빨을 빼려면 엑스레이도 있어야 돼요. 등등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를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외관상 보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느냐, 당뇨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묻는 것을 그대들이 신실하게 대답한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날 한 노인 할머님을 이빨을 뺐는데 이빨을 빼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어지럽다더만 그 자리에 푹 쓰러집니다. 저는 치과 의사 선생을 보고 있는 제가 책임다. 저도 당황하죠. 그런데 아마 그 일을 여러 번 해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일어서더만은 막 그 환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시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막 말을 시키라는 거예요. 빨리 말을 시켜라. 말을 시키라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보고 손을 만지래요. 만지고 있어요. 손이 차가우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 때리는 거예요. 한참 안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할머니를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도와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일이 사고로 연결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다
선교팀이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에 A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다가오는 것은 좋은 것들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박해와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섭섭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거기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때에 주님은 어때요? 거절한 그 사람들을 보고 슬픈 마음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슬픈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 복음 전도자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0인의 전도대를 보내고 이제 돌아왔다고 오늘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저희들은 니카라과 단기 선교가 7박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70인을 내보낼 때는 1주인지 2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한 달이 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오늘 주님께 돌아온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자, 저희들이 7박 8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며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결과들을 그리고 느꼈던 감동들을 그리고 이게 체험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나는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자, 여기 우리 행복하면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좋은 것들이, 만족할 일들이, 기쁜 환경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7박 8일 동안 사역하는 사역의 그 내용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6시 반에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아침 경건회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서 식사와 함께 사역지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점심 도시락을 싸은 것을 먹으면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9시 반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10시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낮잠 자는 시간 없습니다. 특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더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은 없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서 내려오는 그리고 감격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이 귀한 복음 사역 속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건 속에 감격하면서 그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도 모든 사람들도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선교를 가십시오. 선교를 가세요. 여기서 비치에 누워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심장 속에 있기에 그 입술의 고백은 나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돈을 벌어서가 아니에요. 여행을 갔다 오서가 아니라 오늘 그대들을 통해 주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했다.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 성령이 함께하며 역사했던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임전사님의 기도 가운데에 저희 51명의 단기 선교팀의 교회가 10개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선교팀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선교팀은 한두 개 아니면 단일 교회가 선교를 떠나는 것들이 보통인데, 저희 중미 선교회는 적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10개 교회가 모였어요. 적게는 1명, 많게는 10명 정도 되는 10개 교회가 모였는데, 토론토 교회에 7교회, 그리고 위니백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리고 에드몬턴 교회 하나, 그리고 니카라과의 교회 하나, 10개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물론 우리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런 환경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선교 준비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10개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성경학교를 열고, 하나된 모습으로 치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1명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51명이 한 사역 속에 투입하게 하시고, 51명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70인의 전도들을 보낼 때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이다 가나이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서 주님의 가르친 대로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 마지막 선교날입니다. 마지막 선교날은 저희들이 섬겼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석 달 된 교회도 있었고 2년 이렇게 된 교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진흙밭에서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뤄놨던 소망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섬기러 간 마지막 날이었는데, 한 목회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의료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항생제 엔티바이러스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왜요? 일단 좀 주세요. 제가 엔티바이러스를 나눠주려 하는 것들을 몇 봉지를 챙겨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궁금하잖아요. 그 사역지에서 그 항생제 엔티바이러스를 달라고 그러니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점심 한참 뒤에 그 목사님과 이야기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이제 하시면 개교 축호 전도를 갔는데, 가다가 한 집을 들어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다리를 못 쓰고 아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통에 다 붙어 있으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쳤는데 그게 파상풍이 걸려서, 그러니까 다친 것이 환경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파상풍이 돼서 이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같이 갔던 팀원들을 놓고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그 대원들과 함께, 찾아갔던 대원들과 함께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주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가 벌렁 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헛소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그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궁금해가지고 함께 따라갔던 대원 가운데 스펜스라는 그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시간이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고 물어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 잠깐 시간, 자기는 잠깐인지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입원하면 천국을 보는 것처럼, 자기는 천국이라고 이야기 않지만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자기가 이렇게 가는 꿈 같은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은 새카맣고 연약한 할머니가 누워있지만 그 심령 속에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장소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귀신이 물러갔다고 기뻐하게 되지만, 주님은 그 현장 속에 오늘 악한 어두움과 마귀들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을 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쁜 시대에 살아요. 한 번에 목장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어요. 성도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장막터에서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바쁜데요. 우리 손님 오면 제일 바쁜 게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집 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집 치는 게 힘들어요. 아침부터서 베큐음을 들고 어지럽던 물건들 다 정리하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미뤄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성도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될 때에 오늘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오늘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가서 주의 복음만을 전할 뿐인데, 그 전하는 현장 속에, 복음이 전파된 현장 속에 하늘에서 오늘 사단이 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몇 명을 구원했느냐가 아니라 함께 그곳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드릴 기회가 되어진다면 저희 집에서 예배하십시다. 저희 사업장에서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70명의 전도대가 오늘 돌아와서 주님께 이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주님의 많은 팔자취와 주님이 함께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이 현장의 보고를 받으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헌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된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이 토론토에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있겠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토론토 교회가 200개입니다.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토론토에 10만의 이 GTA에 우리 교민이 살지만 교회 나간 사람이 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위니펙 그리고 에드몬턴 함께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드몬턴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 우리 교민이 10,000명 사는데 1,000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1,000명뿐이 안 나가는 거예요. 9,000명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토론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10% 좀 넘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교회를 나간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그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아직도 신실하게 심각하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오늘 귀한 심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라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빛을 내주어다도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하물며 천지의 주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70인의 전도대첩, 오늘 이 토론토를 향하여 우리 복음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놓고 돌아와 그대들이 보고하는 그 결과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더불어 연합하여 중미 니카라과를 선교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씨는 뿌렸으나 그러나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뿌려놓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시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때에 따라 단비를 내리시며 때에 따라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현장을 찾아갈 때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땅에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었던 그의 심령들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